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5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니 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서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계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만 읽어도 정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가 40장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됩니다. 구약에 해당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총 66권이에요. 66권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돼서 다 27장이에요. 이렇게 짝이 맞을 수가 없어요. 39장 27장으로. 그런데 신약에서도 40장부터 48장까지는 창조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49장부터 57장까지 딱 9장입니다. 9장씩 나눠요. 그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58장부터 66장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9장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58장에는 이제 이 참된 신앙에 대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무나 금식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고 우리 뼈를 경고케 하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그런 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은 5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간격을 줘요. 죄가 깊을수록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가려져 가지고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면서 죄가 묻어와요. 안 지으려고 하는데도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묻어와요. 그때마다 죄를 씻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한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내가 생각하는 죄, 그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내가 하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 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거룩한 씨를 우리 속에 주셔서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는요 땅에 심어야 되잖아요. 땅에 심어야만 씨가 자라잖아요. 우리 거룩한 씨가요 수도원에 가면요 이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연단을 안 받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었는지 어떻는지 알 수 없잖아요. 거룩한 씨, 생명의 씨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떨어졌는데 땅에 심어져야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래야만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서 내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제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절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죠. 내가 저 사람 원수를 갚으리라. 고의적으로 이거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범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씨가 내 속에 떨어졌어요. 이제 이 씨가 자라야 되는데 세상 풍파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물결 저 물결을 타면서 이 씨가 거룩하게 자라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반드시 이 씨는 땅에 심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연단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의 분량대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시는데 이 땅이 다면은 우리는 참 불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린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참 많아요. 특히 자녀들 위한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거룩한 씨가 내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씨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랄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사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떨어지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한 해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로마서 8장으로 성령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구약에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죄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데요. 이 죄가 어떤 죄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회적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죄입니다. 총체적으로 부패된 죄입니다. 진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가지고 어디 때가 묻었는지를 빨리 살펴서 씻어내야 되는데 어디 때가 묻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둠의 빛이잖아요.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씻어내면은 내가 가는 곳에
거룩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감각하고 총체적으로 부패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둠이고 맹인과 같고 죽은 자 같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와 허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과 함께 거한다. 죄와 허물이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함께 죄가 허물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말하니 이 완전히 하나님 배반했죠. 하나님 인정치도 않죠. 하나님을 쫓지 않고 패역, 거짓말 이 속에 마음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이 뒤로 물러갔어요. 의가 멀리 섰어요.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졌다. 이 말씀은 공평, 정직, 성실이 다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이제 1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잖아요. 근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셨어요. 언사를 주셨는데 이 언사를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실하다. 이것이 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불의하면 안 되고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실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합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세상 속에서 조롱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완전히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니까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정의, 공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평이 없고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재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스가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계획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하셨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예언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중간중간 예언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중재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해서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17절 말씀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고 구원을 거머리에 쓰고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우리가 에베소서의 하나님 전신갑주 입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금,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그것이 21절, 2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이 속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시온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는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더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죄를 살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우리 영적 생활에서 성령님은 창조 때도 하셨고 우리 모든 구원 사역도 성령님이 다 같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하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 중에 두 가지가, 첫째,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여서 성령님을 보여주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 말씀이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14장 25절에 요한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불을 밝혀 주셔야만 성경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떠여져야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을 콱 찌르는 거예요. 성경이 내 마음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찌를 때 회개하는 역사도 있고, 똑같이 주의 종을 말을 들었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쪽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쪽은 마음에 완전히 앙심을 품고 어쩌면 죽일까, 이렇게 방향이 다르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반드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자자손손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입니다. 믿음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사무엘하 제가 7장에서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과의 언약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언약하셨나 하면은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온정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부패하고 타락해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지언정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는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피해 주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한국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다윗과의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이 언약을 그대로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크레임하면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100%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은 말씀의 능력이 실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지금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또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척추고 뼈가 완전히 부스러져 가지고 병원에서는 회복불능이라고 했대요. 회복불능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료 역사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주 만에, 병원에서 태어난 3주 만에 휠체어를 타고 이제는 휠체어도 필요 없이 그냥 지팡이 의지해서 걸어가서 식당을 가자고 그러시더래요. 그 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보고 언니가 예수님을 믿는데 언니는 그동안 지식적으로 믿었다.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병원에서 나오라. 그리고 언니가 동생의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언니도. 그리고 언니의 믿음과 그 제부 두 부부가 다 목사예요. 제부의 믿음과 이 믿음이 되어서 이 허리가 치유가 된 거예요. 완전히 부서진 허리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성교제도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 저분들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까지 세운 이 언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걸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는 KS 마크보다 더 중요한 어린 양의 보혈로 딱 도장을 찍은 그런 어린 양의 마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인간적인 갈등이 있다, 뭐 어떤 삶에 어떤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갈등하는 것을, 그건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그 뒤에 배우는 사탄이 이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간시키는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 하면 이 속에서 그냥 사랑이 흘러 넘쳐요. 넘쳐서 그것이 깨끗이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은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역사, 그리고 구약 신장을 통틀어서 믿는 자가 나타나는 이 역사, 사도 바울이 저기 또 섬에 가서 배가 풍랑을 맞았을 때 섬에 가서 독사가 물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막 역사될 때 성령의 불이 타면요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불을 태우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잖아요. 모여서 함께 찬양하다 보니까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이 사람의 간증, 저 사람의 간증,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 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구약에서 전가한 것을 네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사복음서에서 마태가 보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견해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지만 보는 견해가 성령님이 시각을 요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예수님의 그것을 볼 때 성령님의 시각 따라 이런 언사대로 보게 되면은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놀랍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 이제 이 마태복음의 이제 대상, 서신서를 받는 대상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설명해야만 이들이 복음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제 그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기록됐나 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순은 이제 새싹이죠. 내 종이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누가복음의 대상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섰지만 결국은 이제 데오빌로여, 사도행전 1장에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거래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이제 개인 서신으로 섰지만, 이 누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전은 영적 성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순이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제 신성,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 대상은 온 인류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아직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9장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 정사를 메면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는 기묘자 모사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깨지면요, 이 사탄이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 평강을. 빨리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을 명한다. 내 마음의 평강을 앗아간 허감의 권세는 떠나가라. 나는 평강의 왕을 내 속에 모신 자이다. 평강의 왕. 그래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찬양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치르면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 기쁨은 잠시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의 왕으로 죄송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마음 중심에 자정하실 때 완전한 평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릴 때, 내가 평화 속에 있을 때 우리 주위가 평화롭게 돼요. 우리 주위가 빛이 비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부패하지 않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어디를 가든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것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고 우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사대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받은 것이 우리는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또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나는 내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 공의, 재능으로 충만해졌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지적을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어진 말씀이 깨달음을 받으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의 신과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